네, 오늘은 시편 66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4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시편 66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니이다.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를 채우는 찬양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로 우리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1절과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 시편 말씀 통해서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뭐 신기하거나 생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정말 주님 사모하고요. 주님을 향해서 제가 찬양하고 높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자 하는 우리 시인의 모습 보게 됩니다. 시편 33편 저희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시편 33편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사실 여러 차례 얘기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하듯이 솔직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똑바로 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정직한 자가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마음이 똑바로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찬송을 당연히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시편 33편이 우리한테 해주시고 있는 거죠. 그때도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절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사실상 주어진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나 또는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믿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나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나 언제 어디에 있든지 모두와 함께 있을 때나
혼자 있을 때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노래로 찬양하고 있거나 아니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있거나 상관없이 사실상 우리의 인생 전체가 무엇을 향해야 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하면 찬양을 여러 가지 행위 중에 하나로만 생각을 하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드리는 그 찬양 시간만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하지 못하는 여러분, 설교를 듣는 시간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찬양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야 되는 건데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찬양이 되죠? 왜냐하면 찬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인데 우리가 왜 앉아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안 그러면 왜 듣고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고 앉아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중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저의 삶을 형성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 말씀이 저의 인생의 중심이고 이거 없으면 저 죽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리고 너무 달콤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제 마음이 마음대로 드리프트합니다. 마음대로 막 표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필요합니다 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한테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적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다른 말로는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은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나 사실은 찬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일단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되돌아보고 리뷰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오늘 66편에서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찬양 말고요. 찬양이랑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감사가 있죠. 저희 인생 가운데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해주시고요, 부족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시고요,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요, 심지어 기도하기 전에 앞서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감사하게 됩니다. 너무 감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는 참 많이 있고,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왜 우리 하나님을 보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내가 좀 이제 이해가 되겠다라는 고백을 할 때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죠. 그런데 이쯤에서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두 가지의 연관성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혹시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유명한 얘기여서 아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바로 기도를 이제 저희가 배울 때 기도에 5가지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주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앉아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좋을지 처음에 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5가지 내용을 말해줍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첫 번째가 찬양,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회개, 그죠? 세 번째가 회개, 네 번째가 중보, 네 번째가 간구. 이렇게 보통 5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표정을 보니까 아마 못 들어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좀 유명한 가르침입니다. 좀 유명한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5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배웠고요. 근데 여기서 첫 부분의 시작이 찬양과 감사로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이렇게 가르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감사는 보통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가르칩니다. 근데 요 가르침을 따라서 저희가 기도를 하면 도움이 참 많이 되거든요. 무슨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주제를 머리에 좀 넣고 이제 그 내용들을 기도를 해 나가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기도하다 보면 좀 웃긴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찬양과 감사가 뒤섞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랑 내가 감사하는 내용이랑 뭔가 좀 깔끔하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이 두 개가 자꾸 섞여요. 그럼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죠. 이 찬양이랑 감사랑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좀 되는 걸까라는 질문들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찬양과 감사가 참 중요한 연관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할 바가 찬양이고 우리 삶을 살아나가면서 당연히 하게 되는 것이 감사라면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의 연관관계를 이해를 하면 더 강하게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감사를 하게 되고 더 깊이 있는 찬양을 우리가 하게 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말씀이 참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제 1, 2절을 이어서면 이제 시인이 왜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서 4절 이제 두 번째 읽은 절이죠. 4절 보시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정말 모두 함께 다 찬양합시다. 혼자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만물이여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그 찬양의 자리로 초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지금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찬양을 하는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답이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4절 말씀은 결국 찬양하라 그리고 찬양하자라는 말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걸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거를 조금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찬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냥 나랑 별로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찬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두 번째에 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찬양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So what? 그죠? So what?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감탄을 하기에는 So what이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랑 관련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지혜가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아시면 좋아요. 근데 so what?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좋은데 나를 만약에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상관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으로는 우리가 사실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을 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라는 말은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힘만 세신 것이 아닙니다. 그 힘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혜로우신 게 아닙니다. 지혜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지혜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단지 나의 이름을 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고 계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셔서 그냥 죄가 없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서 죄를 제하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죄와 끝까지 맞서 싸우시고 해결을 해 나가십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일들이 결국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에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 두 가지로 뗄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저희들의 삶에서는 좀 공허한 찬양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공허한 찬양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높인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결국 하고 있는 얘기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용이 사라지면서 그냥 종교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나랑 특별하게 상관이 있어서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찬양을 하면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그냥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 인생에 주신 임팩트랑은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구시냐를 찬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내용이 없을 때에 그 찬양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한테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나 봐라, 나 옷 새로 샀다. 그죠?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옷 새로 샀다. 근데 저희는 속으로 어떠죠? 그러니까 네가 옷 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죠? 네가 옷 산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나 힘세다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힘세신 거랑 나랑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힘세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 힘으로 뭔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뭔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지혜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알아간 하나님을 결국은 찬양하게 되는 것이 사실상 찬양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라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도 6절과 7절에서요 이어지는 구절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제가 8절까지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요 시편 기자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인생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생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있는 중입니다. 6절 말씀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다가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만 생각을 하면 천지창조 이야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뒷부분을 봤더니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라고 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뽐내신 게 아니죠. 야, 나 물도 가를 줄 안다? 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 물을 엄청나게 그 거대한 바다물을 가르셨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그 능력을 아낌없이, 전혀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지금의 나도 아십니다. 남이 모르는 나도 아시고 심지어 내가 모르는 나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아십니다.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그 공동체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인생을 주관해 나가십니다. 주관해 나가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방향으로, 더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방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다고요?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다고요? 무한합니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자원을 다 끌어다가 도대체 내 인생 하나를 주관하시는데 왜 그 엄청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한지 나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인데,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개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이죠.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뿌리내리고 있는 반석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죠. 하나님 그분께서는 모든 이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구원을 아낌없이 베푸시고 있는 것을 시편 기자는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찬양이 절로 터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아마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들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정말로 끝도 없이 짜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일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기억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날 참 사랑하셨어. 그냥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근데 한번 revisit, 다시 거기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손길들이 얼마나 섬세했는지, 얼마나 놀라우셨는지, 얼마나 그 능력이 엄청나셨는지, 사실 우리가 묵상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깜짝 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죠. 그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거의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을 때 뒤돌아보았는데, 그때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일에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 그렇게 놀랍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그냥 한 단어로 뭉뚱그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 말고 아주 작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겁니다. 의로운 자로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똑바로 서 있는 정직한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찬양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올바르게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머리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건만 생각해가지고는 안 나오니까요. 아, 내가 경험하였던 것들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이런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났던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아, 내가 반만 알고 나머지 반은 또 몰랐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만이 아니라 또 공의의 하나님이셨구나. 옛날에 몰랐던 반쪽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드러내신 당신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누려지고 그것들을 깨닫게 되어 나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찬양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죠. 찬양은 10대, 20대 때 방방 뛸 수 있을 때 가장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인생이 깊어질수록 사실 그만큼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한마디 말 속에 담긴 인생의 무게가 있죠. 거기에 담긴 인생의 무게가 사실은 그의 찬양을 참되게, 그리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깊이 있게 경험하였는지가 그 찬양을 통하여서 스며나오게 됩니다. 곁다리로 말씀드리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옆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걸 압니다. 그걸 압니다. 제가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때가 항상 그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들께서 정말 한마디 기도해야지, 주님께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신 주님의 손길이 있을까, 그 한마디들이 그 무게를 실어줄 때에 그 인생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오는 그 영향력이라는 것은 어렸던 저의 가슴에 굉장히 크게 다가왔던 기억들이 참 여러 번 있습니다. 그분들이 막 설명을 막 한참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의 인생에 담긴 그 무게에 있는 찬양의 고백들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무게에 있는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저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 가득히 채워지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물론 특별히 찬양하고 싶을 때가 있고 특별하게 찬양을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찬양할 수 없는 순간은 없다는 사실을 이것을 통해서 한 번 더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에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단순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우리에게 언어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눈이 좁아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찬양하지 못할 뿐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것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냥 단순하게 옛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을 기억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바로 9절부터의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볼 거라서 같이 4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자,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것만 읽으면은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실족하다는 거는 넘어지는 거죠. 어떤 뿔이나 턱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갑자기 기뻐집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해주시겠구나, 고난을 미리 앞서가서 막아주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10절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 9절 말씀이 사실 무슨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막 달리지 못하게 무겁게 허리에다가 짐을 매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절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 상황에서도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주지 않으시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도 거기에서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가 잘하나 보려고, 우리를 이상한 길로 빠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살리실 겁니다. 영혼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실 겁니다. 그리고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든 일이 없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넘어져서 못 일어날 정도로 완전히 퍼져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죠. 실족하여서 일어날 수 없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찬양을 하다 보면 그 삶의 영역에는 결국은 우리 삶에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일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뭘 찬양하란 말인가? 뭘 찬양하란 말인가? 이 어려운 상황이 도대체 나한테 주는 게 뭐길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건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죠?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거냐? 라는 질문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은 마치 나를 은을 단련하심 같이 나를 단련하심이라 라고 지금 현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단련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을 단련하는 것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죠. 고대에도 참 놀랍게도, 저도 이번에 사실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요, 고대에도 지금 저희가 하는 거랑 재련하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건 훨씬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하겠지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단련을 일단 해야 되는 이유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목적을 일단 알아야겠죠. 금속을 단련하는 이유는, 은이나 금을 단련하는 이유는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퍼센티지를 올리기 위해서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더 비싸게 만들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죠?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단련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도 가치가 있다면 굳이 힘들게 단련할 필요가 없겠죠. 그 힘들게 단련을 하여도 나온 것이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단련할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 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있는데 녹는 온도가 다 다릅니다. 그죠? 근데 보통 가치 있는 것들은 왜 가치 있냐면 오래 가기 때문에 가치가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열에서 잘 안 녹습니다. 고열에서 잘 안 녹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온도까지 올리면 그 안에 있는 다른 불순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녹아서 떨어져 나옵니다. 남아있는 건 그 열을 견딘 순수한 은 또는 금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장신구도 만들고 보석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 사실 단련이라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 대부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은입니다. 근데 막 가열을 하고 있어요. 인생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스럽죠.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내가 녹아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녹아내려가기 시작해요. 내가 녹아내려가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너무 괴롭죠.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마음이 들죠? 녹아내리면서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없어지잖아요. 지금 내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내가 불이 막 타올라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변형되어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녹아내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녀석들입니다. 이게 막 녹아져 내리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못하겠습니다라고 뛰쳐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못하겠습니다라고 뛰쳐나오면 고난을
던져버리고 어떻게든 뛰쳐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불순물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거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냐면 이걸 비유를 들기 위해서 나비랑 은이 같이 있다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나비 좀 빨리 녹거든요. 나비랑 은이 같이 있는데 그걸 열심히 녹이는데 나비 막 흘러내리는데 항상 납과 나는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녹아내리는 걸 고통스러워서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뛰쳐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나비랑 은이랑 여전히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한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난 그냥 나비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불 안에 있을 때, 불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녹아내리고 있는 부분을 보고 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왜 뛰쳐나왔습니까? 내가 다 녹아서 죽어버릴까 봐. 그죠? 내가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릴까 봐 무서워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결국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난 나비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죠? 난 나비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렇게 뜨겁게 하셨어요? 저 녹아내리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넌 납이 아니라 은이야. 납을 녹여야지. 그러니까 불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서 그 과정을 통해야만 비로소 납이 녹아져 나오고 빈 구멍이 뚫리겠지만 다시 그것들을 은으로서 채우고 메꾸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결국 결론은 뭐냐면 그 불로 지피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과물은 훨씬 더 값어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값어치 있는 자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너이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단련하시는 것으로서 이 어려움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신 것이죠.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실제 우리 삶에 대입해 보면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튀어나올 때는 우리 뭐라고 하면서 튀어나오나요? 나는 소중하니까라고 하면서 튀어나오거든요. 나는 소중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억울함을 당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납덩어리라고 이야기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다가오냐면 어려움을 없애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의 의미를 완전히 달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그 불은 정말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드는 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녹아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은 우리한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의 의미를 바꿔주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의 의미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단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어려움에서 나옵니다. 구멍은 숭숭숭 뚫려 있습니다. 원래 납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다 빠져나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남은 것은 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에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덕분에 내가 잘 됐거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사업하다가 막 왕창 망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지혜를 얻어서 그 다음 사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얘기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대박이 나셨어요? 그때 참 그 어려움에 참 고마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결국 운입니다. 그죠? 모든 건 우연이고 운입니다. 그때 있었던 그 어려움은 사실 고마움의 대상이 아니죠. 고맙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인격한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해준 사람에게 우리가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무언가를 했는데 얻어 걸려서 우리한테 좋아졌어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 안 하죠. 약간 비웃으면서 말하죠. 그래, 고맙다. 그죠? 정말 우리가 고맙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은 인격체가 그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무언가 해주었을 때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그 마음은 참 이쁘지만 사실은 감사하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사실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뭔가 감사해야 될 존재를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그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분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명확한 의도와 의지를 가지시고 계획함 가운데에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에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함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고난마저도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단련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관점들, 인생을 향한 관점들이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면 갈수록 삶의 여러 고비들을 넘어갈 때마다, 또는 정말 형통하고 잘 되어가고 평안한 시절을 지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감사와 찬양은 사실 제가 처음에 좀 웃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섞이는 게 맞는 겁니다. 뒤섞이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참으로 찬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나 찬양이 건조하시다면, 찬양이 고프시다면 무엇을 찾으셔야겠습니까?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감사를 찾으시려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일해 오셨던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잊어버린다고 책망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행하셨던 그 은혜들을 새까맣게 까먹어 버리는 것은 우리가 그냥 시간의 탓으로 돌려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며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채굴해 나가는 그 과정들은 참 아름다운 과정이죠.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발굴되었을 때에 우리의 찬양은 가득한 연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긴 인생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한마디로 드리는 그 찬양에 그렇게까지 힘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많은 감사거리들이 결국은 아주 진한 색깔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감사가 그냥 감사로만 남아있을 때에는 사실 아직 완성이 되지 않은 겁니다. 감사는 항상 찬양으로 완성됩니다. 감사는 항상 찬양으로 완성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삶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인하여서 감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예배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모시지 못하고, 삶이 예배답지 못하고, 그리고 삶에서의 찬양이 참 무미건조하고 찬양이 참 어렵고, 그런 분들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노래로 하는 찬양은 노래는 하겠는데 실제 찬양을 하라고 하면 뭘 찬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찬양을 들으시고 이렇게 물어보실 거거든요. 왜 찬양하는데? 그죠? 그때 우리가 들이밀어야 하는 건, 하나님 기억하시죠? 이거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저와 함께 해주셨잖아요.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저는 하나님이 저랑 함께 하신지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하신 상황이었고, 그것 덕분에 제가 주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주님, 주께서 행하신 것을 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를 재료로 한 찬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찬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부활절이나 이럴 때 밖에 나가서 에그헌팅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어진 어쩌면 굉장히 기쁜 우리 인생을 걸어나가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기억하는 것들, 마치 어린아이 때 어디에 하나님께 이 어른들이 보물을 숨겨놨을까 찾아내는 그 기쁜 어린아이의 마음을 다시금 어쩌면 가지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덧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고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삶의 모든 영역이 감사로 가득하고 그것이 찬양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